여호수아가 114를 살았습니다. 114일 동안 여호수아 평생을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114를 살면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잘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110년 동안 축복받은 여호수아의 삶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있게 되면은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회막의 언약궤를 다시 싸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늘 보았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것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지금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이 너무 확산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게 되는 거죠. 잠시 있다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되는 거죠. 요게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내용을 쭉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출애굽기도 읽어보시고 민수기도 읽어보시고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자, 여호수아는 첫 번째 복음의 언약 흐름 속에 있었다. 복음의 언약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한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죠. 이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축복을 주셨는데 그 특별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가 됐다.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가 됐다. 로마의 속국이 됐다. 그것도 놓치니까 그 후손들이 유리방랑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그 후대가 우상 짓는데 노예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됐느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 후손들이 애굽에서 우상성전 짓는 신전 짓는 노예가 됐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피언약이다. 희생제사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딱 답을 얻은 것이죠. 아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독에 대해서 노예가 됩니다. 이 중독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근데 그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 그 중독에 빠져서 노예가 됐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희생제사다. 즉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수아가 답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세상에 나가서 이것 저것 굉장히 많이 그 생활을 타락된 생활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삶이 돼.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어느 전도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아무리 고통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망가졌다 해도 당신을 살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딱 복음 말씀을 들을 적에 답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맞다! 희생제사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답을 딱 가집니다. 그 이후부터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항상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답을 딱 가집니다. 무슨 답을 가집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을 딱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진 겁니다. 이런 영적 사건이 한번 딱 있어요. 자, 평생의 답을 가진 여호수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거는 혈과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척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내 힘으로, 혈과 육으로 믿음 가져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장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딱 답을 가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그 복음의 언약 흐름 속에 여호수아가 딱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 복음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친족들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혈과 육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답을 딱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평생에 오직 복음만으로 되어진다는 답을 갖는 은혜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갖고 가시고 이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복음 흐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진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고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홍해를 건너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힘든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도 힘든 것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오늘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두려워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놀랄 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은 어려운 거라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산다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영적 혼란 시기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우선은 경제가 막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40일 하고 온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다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3절 광야길을 가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제일 선봉에서 이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굉장한 어려움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백정민 권사님이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어요. 몇 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예배드리는 중에 이사 가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다. 이 모든 그
우리 장례 전체를 진행되며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 권사님이 그 10여 년을 침대에 무엇을 생각하셨죠? 굉장한 어려움이죠. 굉장한 어려움이죠. 누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기간 중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평생 누우셔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실 수가 없는데 우리 권사님이 누우셔가지고 뭐 하셨냐?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 어려움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저희들이 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큰 축복이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많이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요. 그 속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민수기 내용이고 출애굽기 내용이고 신명기 내용이고 여호수아입니다. 보세요. 홍해 앞에서 광야 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는데 그걸 다 목격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걸 다 목격한 거예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아멜렉 전투에서 최첨방 점검했습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가 얼마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 큰 성인데 거기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꼭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여기도 아프시고 저기도 아프시고 저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자주 뵙지 않습니까? 아플 적에 그 아픔 속에서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축복이죠.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서는 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그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안 해도 일심전심지속했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내 직분에서 찾으시면 돼요. 내 직분에서 이미 주어지신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직분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 실천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실천하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일을 잘 알면서 무엇을 했냐? 영적 전쟁을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사 가신 백권사님은 영적 전쟁 안 하셔도 돼요.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시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누가 하고 하냐? 보통 믿음이 약할 적에는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송도 하는데, 사실은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요 깨졌습니다. 그 원수.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은 흑암은 꺾이게 돼요. 그러면 한 단계 좀 수준을 높여서 어디서 영적 전쟁을 하냐? 나 자신과 내 마음이 이게 영적 싸움터예요. 하루도 마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데, 사실은요, 요것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 딱 언약 잡으면요, 내 마음 자신도 영적 전쟁 그렇게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요,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 묵상만 다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화도 나는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적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막 화가 나면요, 막 돈 되지 않는 것 좀 깨고, 이렇게 봐서 이빨 나간 접시를 좀 집어던져 깨고. 왜? 그래야지 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딱 봐서 요거는 내가 화날지게 깰 거야. 팍 깨고. 비싼 건 하지 마시고. 네.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런데 그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는요,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다. 고개 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고개요 키. 묵상해 보면요, 내 안에 있는 화도 싹 먹어버려요. 진짜. 고영적 싸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좀 말씀 묵상도 필요하고 찬송도 필요해요. 찬송도 하고 말씀.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 그 영적 전쟁, 나 자신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좀 더 높여서 영적 싸움은요, 심한표와의 싸움.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도 이미 이긴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심한표의 싸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다 겪은 거죠. 애굽의 바로와의 싸움, 불신앙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다 승리하면서 이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영적 전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동기를 버리고 동기를 발전시켰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창세기 3장 오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일하다가 왜 내 중심으로 막 일하는데 누가 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신경질 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갈등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기가 나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있어야 됩니다. 내 동기는 버려야 돼요. 그 동기는 발전시켜야 됩니다. 동기는 어떻게 발전시키냐? 복음의 일을 가르쳐. 그게 동기가 돼요. 동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동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중심이 되면은 계속 교회에서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필요한데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 그걸 발전시키고 그거를 여호수아가 잘합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처럼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증인의 삶, 증인의 삶. 출애굽기 3장에 복음 언약 딱 들으면서 답내고 그에 나온 110세 그 평생에 증인의 삶을 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무리는 어땠냐? 후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후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마음에 담았어요. 내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라. 아멘. 내 후대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라. 하나님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믿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났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예,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게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입니다. 자, 저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 따라 하나님의 역사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아멘. 이 답을 딱 가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심부름하는 천사도 보내지만 군대 천사도 보내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 활동하는 악한 사단의 흑암의 영이 결박되고 무력화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 사단의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아멘.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영적인 과학이면서도 굉장히 비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평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갈 적에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실천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후대들에게 그걸 언약으로 나눕니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많은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가시가 돼서 너희 옆구리를 쿡쿡 찌를 것이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남게 되는 여호수아. 우리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증인된 여호수아. 우리도 이러한 환난 시기, 어려운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역사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완전한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 있는 고난이 나의 후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답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평생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믿음으로 행하는 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을 살리고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던져